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구름이 머무르는 바란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무려 11개월이나 머물렀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의식을 완전히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시내 광야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체결,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건립, 그리고 각종 제사 제도와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다. 14절 보시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선두에 섰고요. 유다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가 맏아들이 아니라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이런 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과 그 부족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해서 가문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 잡히게 됐을 때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영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던 것이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를 선두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성막이 이동됐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걷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성막을 걷기 전에 이 고핫 자손들이 먼저 와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또 모든 기구들을 잘 포장하고 따로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성막의 휘장들과 성막 외부의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던 이 게르손 자손들 또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들을 옮겼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 12마리와 수레 6대를 동원해서 성막의 무거운 짐들을 운반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자, 뒤이어서 루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그들의 지휘관을 따라서 행진했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고핫 자손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어깨에 메고 성물들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먼저 세웠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시 잘 위치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시고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잘 놓여지고 옮겨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뒤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오합지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리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행진하는 그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늠름하고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패잔명들처럼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과 악한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룩한 믿음의 행군과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했을 때 모세는 호밥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 이드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모세에게는 처남이 됩니다. 모세는 처남인 호밥에게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면 자신들이 그에 대해서 좋게 대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호밥은 고향을 떠나서 1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요. 인간적으로는 지쳐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죠.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루엘과 호밥은 미디안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과 삶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죠.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이후에 호밥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절한 내용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출발한 것을 보면 모세의 요청을 수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인 호밥을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밥의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의 앞에서 가면서 그들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여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진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5절 보시면 모세는 궤가 떠나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대적들과 미워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궤가 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겠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 전하고 진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